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봉독교를 떠오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자. 나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깨달아서 체험의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받는 것은 몸체자를 쓰고 있죠. 내 몸으로 즉시 진동의 역사든 지진의 역사든 뭐 어떤 역사가 됐든 머리를 쭉 삐듯 그 역사를 체험받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고치든 내 입술에 지혜가 나오든 말씀의 입력이 잘 되든 이런 건 다 체험에 들어갑니다. 보여지는 어떤 체험만 체험이 아니라 병든 몸이 고치든 물질 축복을 받든 내가 갑자기 똑똑해졌든 지혜, 총명, 명철이 나왔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체험받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에베소 6장이 기록한 대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이며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리로 허리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바지에 허리띠가 없으면 망신을 당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말씀이 없으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마귀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의의 흉빌빛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슴에 흉배 속에 12보석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절대 악한 영들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6장 24절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나타나서 의와 진리의 생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되리라.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일지인데 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9장의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주의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면서 그는 은사 능력 충만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우리는 구하고 받아야 될 것이며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8가지 첫 번째 성결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 편복이 없다라는 그 8가지 은사 역시 받아야 될 것이며 베드로서 1장의 5절 이하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역시 얻어야 될 것이며 에베소 5장 9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 역시 받아야 될 것이며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12가지 은사,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15가지 은사 따지면 엄청 많은데 거기 기재되지 않았던 사도행전 10장의 비몽사몽간의 은사 받아야 될 것이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 중에 은사 능력 없었으면 30년 사역 동안에 거치는 사람이들을 교화시킬 수 없었으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줄 수 없었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있는 것처럼 악기부터 스포츠까지 본인이 먼저 받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기술자는 없습니다. 학문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을 가르친 사람이 경제학의 박사가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으며 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박사가 되지 않으면 가르쳐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체험을 받는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세례 요한적인 예언부터 시작하여 첩경의 길을 예비했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몸속에 6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탄생시켜서 마리아의 몸에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자. 이 성경은 어제나 우리라 동일하다고 히브리 기자는 13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냐? 첫째, 천사의 말 믿어줘야 한다.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된다. 성경 속의 문자적인 천사, 오늘의 그때 당시에 살아계신 천사라고 믿어진다면 지금 이 시대에 택한 종들, 선지자, 선견자들 보고 천사라고 이름 붙여서 일을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만 복종합니다. 절대 그 직임을 떠나지 않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천사의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알려주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게 돼서 6째 딸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이 26절부터 이어집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정원한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오늘 천사가 무슨 말을 해요? 처녀에게 잉태하리란 말을 해요.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우리는 지식과 내상식과 체험을 통하여서 말을 해주면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속에 오신 주의 종과 사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 이외에 이상한 소리가 나간다 그러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더 큰 수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에 처녀의 몸에 잉태한다 그랬지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마리아라는 동명이인의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 이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처녀 마리아는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사내를 알아서 미리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던 시절입니다. 천사의 말 믿어줘야 된다. 그때 당시에 천사는 마리아의 귀에만 들렸고 마리아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사랑만 보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체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율법만 준수히 지키면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고민을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히 지켰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천국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물에 대한 원리는 알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를 받고 있었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몰랐기 때문에 거듭나라라는 말과 이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겠나이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거 모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바로 그렇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임재되는 것이다. 고개를 흔들었다고 말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노뱀에 대한 사건을 그 뒤에 이어져 가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 과연 성령이 있는 건 알지만 받아보았느냐 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의 체험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의 24절 25절은 아볼로라는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을 하기를 성령이 있음을 몰랐다라고 집사들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슨 세례 받았느냐?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뿐이로라. 성령의 세례가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안수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라고 베드로 후서의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풀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습니까? 성령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말을 믿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았대, 지금 이 시대에 전하면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죽을 병은 병원에 가서 해야지 뭐 이렇게 고통을 받아, 이러는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중은 병원에서 히트카바 덮어놓은 분을 많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의 가족에게 믿음을 주고 그의 가족이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의 대역사를 기다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포도가 없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걸 믿을 사람은요 이방인들을 우리들 보고 정신병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종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꼭 포도주는 만들질 않았지만 포도 주스 갖다가 술 깨는 약으로 하나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술 깨는 것을 목격했으며 수돗물에 나오는 그 아주 진흙탕 물 같은 걸로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건 왜냐? 내가 믿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다니엘서의 사자굴에서 나왔던 6장, 풀무불에 나왔다는 3장, 그걸 누가 믿을까요? 이거는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완벽한 영적인 사람이나 믿어요. 믿습니까? 사파리에 막 자동차 여행하면서 나는 저 사자한테 걸리면 죽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적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정은 물을 집어넣고 500명의 밥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물을 집어넣지 않고 폭발을 일보 직전까지 기도했지만 물 없이 400명의 밥을 해내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기름이 없이 물만 집어넣고 자동차에 몇 킬로를 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종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엘리사벳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가라는 제사장한테 나타나서 바로 엘리사벳이 뱃속에 잉태되려 하는데 제사장일지라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가라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게 일장의 역사예요. 어찌 이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제사장 사가라는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벙어리 만들어 볼게. 네가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는 벙어리가 되리라. 아이가 나온 뒤에 입을 열었더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1장에 믿습니까? 그렇게 제사장일지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말 말씀들을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처녀보 가서 남자도 모르는데 너 아이가 잉태되리라, 이게 믿어져요? 이걸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병을 갖고 와서 너는 내일 살리라, 그럼 믿으라는 뜻이야. 이게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된다는 뜻이 그 말이에요. 이종은 성경 말씀을 믿어졌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내 동생이 말이 믿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은 거야. 세상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면 다 뱉어버려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까지 생명숙회 교인들에게는 알려줘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배투투 뱉어버려라. 그래서 배투투 가르쳐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개가 먹을 거 토해놓은 거 또 먹고 그러고 또 돼지가 닦아놨더니 굴르고 뱉어버려서 배투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종까지도 미혹시키느라 이사가 마귀들이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이사가라 그런 거야. 이사가라고.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금 고난의 주간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이사 오세요. 제 갈 길로 가지 마시고 이사 오세요. 이사야 오세요. 이게 기억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8절에 베드로 오빠가 얘기하기를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실제 찾아다닌대잖아. 베드로 오빠가 기록한 거야. 그게 베드로 5장 8절이야. 나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 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임한다. 이종은 섰다 직구땡을 잘해갖고 비기칠 직구 맷땡 이렇게 많이 외우게 해. 그거는 뭐 이종이 걸었던 어떤 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여러분들대로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천사의 말 믿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어야 될 거는 성경 속에 바로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해 어떻게 믿겠나이까 처녀에게 수태의 아들을 낳는다니요 라고 말했을 때에 의심이 먼저 가겠죠. 이 의심이라는 건 없던 귀신도 달려온다 그러죠.
이렇게 천사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시. 마태복음 13장은 추수꾼,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선지자 이런 걸 다 지칭하는 거예요. 이종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이 생명수의 교인이라면, 사명자들이 온 자리라면 믿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70세나 넘어서 머리가 나빠, 애 낳다가 치료를 안 했더니 무릎이 푹푹 쑤셔 비가 올래면 이렇게 했던 것들 다 없어져야 돼. 응? 모세는 120세가 된 눈도 흐리지 않고 광야생활 40년 동안 신발이 낫지 않았대.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뭐 70살 먹어봤자 뭐 120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네. 그렇잖아요. 이삭이는 147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 먹도록 축복 기도를 해줬다니까. 아직 멀었어. 지금 70은 애기요. 그래 안 그래요? 이종은 물 없이 밥도 했어요. 기름 없이 갔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평생 하나님 못 만나. 배우지 않았지만 각국 나라 나간다더라, 쓴다더라, 뭐 그냥 성경 66권이 다 보이고 레마의 말씀이 보인다더라. 그거 믿어줘야지. 요한복음 20장에 더 이상 싸울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을 8절 이하로 중기들 믿어줘야지. 요한복음 21장에도 전 세계의 기록해도 부족하다라는 그 기록서를 믿어줘야지. 믿습니까? 천사의 말 믿어줘야 된다. 그 믿어줘야 체험을 받는 사명자가 돼요. 믿습니까? 이종은 딱 만나자마자 사명자입니다. 빨리 옳게 가십시오. 이 말하는 것은 15년 전에 이종의 동생이 언니는 사명자야.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술을 그냥 막 대병으로 먹던 시절이고 짜이브 댄스가에다가 노래하고 막 엑스트라 출시로 나갔던 시절인데 언니는 사명자야. 그러면서 스가라장을 주면서 거기 양축초대가 언니야. 근데 어느 사람이 이게 믿어졌겠어? 하나님이 눈이 삐었냐 나 같은 걸 택하게. 너나 잘 믿어? 양축초대라는 것은 바로 양축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시간 들이 하염없이 흘러가면서 동생은 심장 판막질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종이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 후에 모든 일들은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했고 크리스마스 때에도 캡틴 큐를 딱 놓고 술 먹고 싶어 했고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죠? 저도 먹을랍니다. 이런 핑계대고 앉아서 그걸 먹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을 하나라 보내서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세월이 흐르고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양쪽 큐대였고 세계로 쓴다고 했던 정말 세계의 종이 되었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가끔 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생각이 많이 나겠죠. 이렇게 사명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속히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바로 그물을 긋고 있다 집어 던지고 따랐듯이 생명수기에는 사명자만 모이는 장소 100%입니다. 이종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못 도망갔으니까 사명자를 계속 학교로 추천해줬습니다. 배우고 나온 건 없이 율법만 배우고 나와서 하나님이 네가 학교해라.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학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자 가르쳐라. 그러나 체험 없는 사명자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술시켜야죠. 미쟁이 기술을 전수해야 되고 목수는 목수쟁이 모든 쟁이를 만들어야지. 믿습니까?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앞에 대언을 하고 있다. 이종이 어렵고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30년의 사역 동안에 매 맞는 방법과 축복받는 방법을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매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 맞지 말고 가라 가르쳐주는 거죠. 믿습니까?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된다.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애가 있으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믿으라는 거야. 병원에서 못 고쳤지만 하나님이 고쳐요? 이렇게 반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는 거지. 하나님은 가능성이 하나님인데 세상에 의사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다. 초과학적이고 초의학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라고 하셨던 누가복음 18장에 8절 말씀을 과연 누구가 가지고 있을까?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마태복음 14장의 31절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째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의 15절부터 20절까지의 천국 열쇠를 부여주고 음부의 권사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의 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체험을 받고 많은 영혼들에게 체험을 주는 게 살리는 영이요, 나 혼자 체험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사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전서 15장의 45절에 아담의 영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담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3절로 기록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세상 사람들도 생선 달라 할 때 정갈과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먼저 회개하라.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뉘우치고 고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사함을 주느니라. 죄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50년, 60년, 70년을 예수님 믿어도 체험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분이면 사람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고? 아니요. 많이 모르죠. 성경 말씀 66권도 다 알지 못하면서 모세율법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쓰임받았고 먼저 종이 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에게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겸허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도의 군맨무상이라고 코끼리 하나 갖다 놓고 맹인들한테 이걸 만져봐라. 그리고 느끈 발을 이야기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마다 틀렸노라고. 코끼리의 이빨을 만져보고 뿔이 나온 걸 보고 어떻게 이걸 뭐라고 느꼈느냐 그랬더니 무 같네요. 다리를 만져보고 빨래판 같은데요. 배를 만져보고는 벼란박 같아요. 꼬리를 만져보고는 새끼줄 같네요. 저마다 얘기한 걸 보고 너희들이 눈이 감겼는데 각자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에 이종이 알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체험 못 받습니다. 사명자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체험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 체험을 받아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지금 녹내장도 있고 강경화도 지금 고침받고 있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큰 병원에서는 점차적으로 장님이 됩니다 라는 시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다면 그만큼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거듭난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돼지굴에 굴른 것처럼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개가 자기의 토해놓은 것을 먹듯이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겠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태어난 이중의 말을 믿어서서 손해날 건 없어요. 이중이 그 길을 걸어놓으라. 그러니까 한번 따라봐라. 손해날 건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자라는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한다. 남자 사내 알을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지리라. 그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중이 말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컨대 이거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11개 5장의 나만 장군도 낳지 못했어요. 더러운 물에 들어갔는데 낳았어요. 사람의 상식은 깨끗한 물에다가 깨끗이 닦고 당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낳는다라고. 그때 당시 레위 기장은 그렇게 믿어졌으니까요. 바로 나만 장군은 그 상식을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한 기적은 더러운 물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번. 완전한 자가 되라 이 뜻이죠. 수장시키는 건 내가 죽어라 그 뜻이에요. 에스겔 47장처럼 1천석도 아니고 4천석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는 믿음 되지 말고 능히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의 믿음 되라. 그리하면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각이 사해바다 같다면 어떤 영혼들이 들어와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죽고 영만 살 수 있다면 그런 바다가 될 수 있겠죠. 바다에 고기가 살고 강에 고기가 살지 땅바닥에 고기가 사는 법 없어요. 그러나 생선을 보고 하나님은 영혼이라 지칭해서 성경은 기록했어요. 믿습니까? 밭이 되어야 은사자가 모이는 곳이고 논이 되어야 말씀자가 모입니다. 여러분이 밭이 되지 않고 논이 되지 않는데 어디에서 쌀이 날 것이며 어디에서 식물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되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등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 믿어져서 정말 체험받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자라는 첫째는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되는데 의심 없이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했어요. 그 후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질 것이니라. 먼저 간증을 듣고 시인하는 게 많이 중요하죠.
자, 오늘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에게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 간증을 듣죠. 천사의 간증.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 임재하신가,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심을 잠깐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을 조금 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탄생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못 믿어지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수태치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벌써 수태해서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니까 30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그제서야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간 천사가 떠났다라고 해요. 믿습니까? 창세기 18장 24절에 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장막 뒤에서 웃었더니 내 손이 짧아졌더냐, 너희 어찌 장막 뒤에 웃느냐, 나는 능치 못함이 없이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매출액의 역사도 민수기 11장에 13절 이하로 말했다고 그랬죠. 내가 손이 짧겠느냐, 다 할 수 있느니라. 에레미야 32장 27절에도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능한다,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간증을 듣고 시인하는 게 많이 중요하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응?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제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제 머리가 똑똑해질 줄 믿습니다. 나도 은사 능력 받을 줄 믿습니다. 나도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줘야 돼. 믿습니까? 천사가 성령을 받으면 된다, 성령의 능력도 너에게 임할 거야, 거룩한 분이 잉태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말씀만 믿으면 된다 너는 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시인할 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가족들의 암 환자가 있어도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보낸 경험이 많을 거예요. 살린 경험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손수건을 사도 바울 선생은 환자들에게 놓는 순간에 다 일어났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 계획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평생을 가도 안 된다. 매장돼야 되는 거야. 전도서 6장처럼 내가 매장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대. 매장되지 않으면 천년의 복을 줬어도 그걸 누리고 돌아갈 자가 없대잖아. 아십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마라 그래도 또 말하고 이러니까 또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40년 50년 죽어갈 무렵에 방언 달라고 해도 방언 안 줬다고 하나님 안 계세요 하고 돌아가신 권사님 이야기.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집사님이 가봤어, 내가 가봤어 라는 장로님과 목사님의 이야기.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치 않고 결국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다 빠져들어가더라. 그 구덩이가 뭐겠어? 음부의 구덩이지. 믿습니까? 생명수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이정이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이 어린아이 같은 말이라도 그냥 믿어지고 싶다고.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사무엘 어리다고 깝친다. 나도 안다 이놈아 건방지게 네가 무슨 예언의 말을 하냐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 제사장 죽고 아들들 다 죽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천사의 말이 믿어지면 예,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행해야 되는 거잖아. 행해야. 믿습니까?
39절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오늘 엘리사벳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곧 천사의 말을 듣고 확인차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사가랴의 집에 정말 아이를 가졌는가? 그랬더니 내 배 중에서도 복이 있고 네 배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 중에 내가 복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 너도 복을 받았고 마리아 속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친이 여기 지금 오고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난 이렇게 고침받아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만져봐야 믿지. 이게 아니라 어머머 그랬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거 확실하게 믿고 행해야 그 자체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했다 그랬죠. 22절에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하면 꼭 같이 일해라.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26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살아있다 하지 마라. 죽었다고 하라.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능력받을 거다 입만 살아서 동동 떠다니는 사람 말고 믿음도 제대로 행해야 되고 사랑도 제대로 실천해야 되며 말씀도 제대로 순종해야 되고 겸손하라 하면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야고보 기자도 4장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도 겸손한 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며 이런 사람 보고 겸손한 자라고 그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나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한대. 하나님의 대적을 해서 이길 사람 어딨어? 그래 안 그래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수색시킨다고 이사야 57장 15절로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계속 쏟아주신다는 뜻이야. 믿습니까?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자.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께 시인해주지 않겠다. 믿습니까? 안 될 거야 하는 부정한 말은 결국은 안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결혼을 자기 가슴에 품었던 에디슨. 너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부모들은 훌륭한 사람이 됐대잖아요. 몽골 제국 징기스칸 얼마나 긍정의 말을 했는가. 9살 때 나는 부모를 다 잃었노라. 글씨도 못 써서 난 내 이름도 못 썼노라. 먹을 게 없어서 산지를 잡아먹었노라. 그래도 한 번도 자기는 실패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노라. 이게 대학에서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화살을 눈에 맞고도 나는 죽을까봐 걱정 안 했노라. 이런 게 다 징기스칸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왕자가 됐고요. 한다 하는 사람은 됐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나는 안 돼 한 사람들은 안 된 거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영원 구원할 구자에 원을 원자가 됐든지 도울 원자가 되었든지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든지. 나는 안 되나 봐 나 같은 것이 무슨 놈어 시험에 한번 들었다가 떨어지고 나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래. 나는 안 되나 봐. 마귀가 계속 까불지 뒤에서 밀가 부르듯이. 너는 안 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이러면서 계속 밀가 부르듯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에 우리는 항상 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입술의 열매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입술의 열매. 잠언서의 12장과 잠언서의 13장에 입술의 열매 하루의 복록이니라. 하루의 복이래. 어린아이들도 자고선 쌩긋쌩긋 웃으면 그 아이가 이쁜 것처럼 아유 지겨워 이놈의 새벽 예배는 또 누가 만들었어 이래가면서 지겨워서 일어나서 억지로 눈을 감아가면서 가면 그게 무슨 복을 있겠어.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 병신들아. 어?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미명의 시간에 습관을 붙이신 분 예수님이다 이 비응신들아. 그런 거 아니야. 그거를 부정한 얘기를 하니 하루에 어떻게 복이 있겠어. 철학이들 하면서 누가 이걸 만들었어. 힘들어 죽겠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에 철학이들 만든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 기적을 일으키고 밤 사경에 제자들은 가라 그러고 밤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어. 밤 기도했겠지 뭔 기도했겠어. 뭐가 알아야 면장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입술 벌려갖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입이 찰떡이 돼야 돼 습떡이 돼. 아십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나는 된다 잘 할 수 있어. 오늘은 시험에서 흔들렸지만 조금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 그 순간에 말의 힘과 하나님의 원동력이 탁 스파크 일어나면서 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기도하는 그 입술이 자꾸 죽겠다는데 너 죽어라 하고 자꾸 죽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일어나기 싫어 그러니까 계속 너 누워. 새벽기도 하려고 따르릉 했다. 아유 귀찮아 죽겠어. 꼭 눌렀다가 어머머 오늘 늦었네. 본인이 눌러놓고 누가 눌렸나고. 이런 경험들 많아요. 자기가 무언 중에 잠자는 중에 갑자기 눌러놓고 이거 누가 눌렀어 나 새벽기도 못 가게. 이런 사람 많어. 그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이 중에 겪었던 과거니까. 믿습니까? 계속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누가복음 22장엔 전체 내용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28절 31절까지 말하죠. 마귀가 청구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뭘 아뢰까 쫓아다니고 있다고. 그 마귀가 제자들을 뭘 갖다 잃을까 고발할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쫓겨나게 하려고. 열왕기상 22장에 아왕을 죽이려고 400명 선지자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여호사밧 왕하고 옷을 바꿔 입었지만 결국은 병사가 우연히 쏜 활에 죽게 되었더라. 우연히 쏜 화살에 죽었답니다. 근데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입이 우연이겠지 필연은 아니야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도 죽었습니다. 그 누구 계획이야?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자가 어딨어. 하나님을 믿고 난 순간에는 우연이라는 걸 벗어버려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13장의 51절 이하로 믿는 자 속에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내어버려 마지막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버리리라.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못 믿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였지만 40년 광야 생활 속에 다 버려버렸더라. 20세 미만만 들어갔더라.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1장에 어린아이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믿습니까? 믿는 자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라서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팔았습니다. 돈으로. 베드로는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첫째, 베드로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음 제자들, 그리고 500명 문도 앞에,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 보여줬느니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수만 명이 예수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9절까지는 120문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12제자가 되었노라고 역사설은 내려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쉬라는 법 없어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종은 30년에 30대에서 밥 한 끼 먹고 2시간 잠자는 거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죠. 지금 60대 반이 넘어가도 이종은 아직도 2시간만 잠자고 밥 한 끼 먹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시키죠. 왜 30년 전에 이야기는 개척교회 목사 하나로 있지만 다시 20년 전에 학교에 학장으로 시작하여 총장의 이름이까지 노회장에 총회장에 그리고 제다음 이사장까지 오면서 많은 걸 관리하려다 보니까 더 쉬지 못하죠.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보면서 판단이 들어가니까 시인이 안 됩니다. 봐도 판단하지 말고 들어도 판단하지 말고 생각으로도 판단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벙어리 3년 눈먼 장님 김어거리 3년 그래야 곡간 열쇠가 왔다라고 우리나라의 이주시대 때 여인네들이 늘 교훈을 갖고 있던 거야. 벙어리 3년 눈먼 장님 김어거리 딱 해서 3, 3, 9, 9년이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맞을 것이고 천국 열쇠를 얻게 되겠지.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 체험받는 사명자가 죄절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첫째는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된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본 사람은 천사였지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 생전에 말했던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이 믿어졌기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바다로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연 사람 말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대로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자.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마음에 믿어졌다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입으로 시인하여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시인을 통하여 결국은 체험을 받게 되고 체험받은 사명자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부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명자들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마음의 성소를 삼으셔서 남은 시간들 주님의 고난에 잘 참여했으니 고난의 주일을 잘 맞이하고 부활주일이 4월 1일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미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간 것처럼 바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 체험받는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천사의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받았으면 입으로 시인하자. 믿습니까? 은사 능력을 주었으면 기도해서 방언으로 통역해서 예언으로 열심히 하늘나라 세계를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건져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